1절부터 10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구절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8절에서 9절 10절은 구분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보다가는 바울이 성경이 말하기로 하려는 그 의도에 벗어나게 돼요. 다른 걸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통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하나 먼저 드릴 텐데,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방금 우리 9절 읽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9절 좀 띄워주시고, 먼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면 안 되니까. 믿음은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만큼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의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의 행위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믿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어느 단어와 함께 쓰느냐에 따라, 문장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자, 만약에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믿음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생겨요. 주 예수를 믿으라의 믿음,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과 고백의 행위로서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면 내게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전도와 선교의 행동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실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요청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실 선물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볼 때 우리가 한 면만 보지 않고 여러 면을 보며 그것을 누리듯 믿음의 다양한 한 면 중에 하나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만은 문맥을 봤을 때 바울은 믿음이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냐면 구원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를 말하기 위해 지금 믿음은 선물처럼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려워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쉽진 않아요. 구원의 모든 전 과정 자체를 선물이라고 하신 거지, 바울이 지금 믿음은 선물이야 라는 거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믿음 파트만을 갖고 주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그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냥 누리십시오. 구원의 과정 전체 안에 그 믿음이 선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8절 방금 읽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8절은 9절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적인 이 일들은, 구원의 전체적인 이 과정은 너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9절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고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의 한계밖에 두셨다는 걸, 그 한계, 우리의 자격과 능력의 밖에 구원의 그 일들을 두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지, 내가 믿었지, 이거 못하도록 구원의 전 과정, 그리고 신앙의 전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앞서 영광 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쪼개서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본다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돼버려요. 바울은요, 지금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요? 이 구원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10절을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10절.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행위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가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독한 지적 습관, 믿음과 행위를 두고 믿음이 더 중요하지라는 구분해서 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습관. 제가 이거를요, 로마서 때도 하고 고린도 전서 때도 하고 아무리 해도 전 압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믿음과 행위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지, 항상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망각하는 말이 돼버려요. 다시, 믿음은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고 행위는 구원 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믿음의 수단으로 행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행위가 없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구원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원의 수단 삼으십니다. 오케이? 수단 삼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행위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에 수단 삼으십니다. 구원 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행동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전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두신 거죠. 이거는 또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길게 할 수는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만 오늘 좀 강조하려고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이 모든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삶, 아는 자의 삶, 이게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 자들인가, 이걸 다루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걸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고, 여러분이 1장 3절 보시면서 항상 보세요. 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뭘 믿고 있구나 점검하세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을 보시면서 뭘 점검하시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또 4장 6장. 그러니까 에베소서조차도, 우리가 보고 있는 곳조차도 믿음만 중요해라고 하지 않고 믿음 바로 행동,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합쳐놓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린 매번 믿음이 더 중요하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죠. 주님 좀 쉽게 가시지. 분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안 돼요. 분리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되게 막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전해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자마자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음란한 영화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과간이겠죠? 기가 막히죠? 왜 저한테만 적용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언제나 나눠버려요. 그러지 마라. 자, 다시 헷갈릴 필요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9절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안중에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인간의 일체의 행위, 어떤 선한 행위든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야.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하나님의 닮은 그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뭐라고요? 10절. 내가 널 만들었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널 만들었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만들었어. 그 가운데서 믿게 하려고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이 구절 어떠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의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선한 일을 하십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걸 다룰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 솔직히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전 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제가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저를 이렇게 어떤 음식을 갖다가 이제 땅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쫙 이렇게 붙잖아요. 빈대떡 같은 거.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나는 그게 안 돼. 선하지가 않아. 안 돼. 도저히 안 돼. 팔복 안 돼. 그래서 패대기란 말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패대기를 쳐버려 당해짐 같은 저를 느끼게 돼요. 와, 정말 난 선하지 않구나. 잘 안 돼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믿습니다. 위선도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위선하려고 이게 아니라 막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돼요. 위선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믿습니다, 진짜. 근데 패대기 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믿지 않는 것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걸 믿어? 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것들도 우린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선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대속 죽음 그리고 죽으시고 사시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믿은 건 아닐까 또 점검해봐요. 우린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변하진 않아요. 분명히 믿는데 왜 달라지진 않을까? 위선은 아닌데. 신앙생활의 딜레마. 오히려 분명하게 믿으니 이제 무기력증까지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기력까지 생긴다는 거죠. 믿는데 계속 반복되니. 왜 웃으세요? 누굴 계속 쳐다봐서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저 형제님이랑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떠올려 봅니다. 유년 시절에 한 주에 한 번 아버님
함께 목욕탕을 갔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기 북미권에서는 익숙치 않지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그닥 씻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목욕탕을 가죠. 그리고 빡빡 때가 밀리죠. 뻘거질 때까지. 그때 느꼈던 감각이 저는 아직도 선명해요. 그 기억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상쾌함. 맨 처음에 가기 싫었지만 딱 갔다 왔을 때, 그리고 가을 바람이 딱 불 때, 그때 이렇게 목욕하고 나와서. 근데 제가 목욕탕 가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길가 땅에 떨어진 나무 가지를 하나 들고 이리저리 막 휘둘고 또 어쩔 때는 돌멩이 같은 거를 잡아서 막 던지고, 목욕탕 가는 길에는 제가 막 아무거나 막 만지고 이렇게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서는 쉽게 제가 만지작거렸던 것들을 아무렇게나 만지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깨끗해진 내 몸에 다시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안 만지고 싶죠.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욕을 하면서 제가 이번 목욕이 내 생의 마지막 목욕이 되기를 기대하며 목욕을 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한 전 손을 매일 씻어야 되고 또 돌아오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게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쟨 더러운데 손을 또 씻네. 무기력. 난 또 씻어야 되네. 무기력. 목욕을 다시 하는 나는 참 무기력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신앙의 이 무기력의 실체는 변화에 대한 너무 섣부른 급한 기대입니다. 평생을 거쳐야 하는 일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돼요. 씻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그 회개의 자리가, 아버지의 손에 끌려 씻었던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유익하고 교육되었고 지금도 저는 씻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거쳐야 할 일을 단 한 번에 초등학교 때 목욕탕 한 번 간 걸로 끝내려고 한다면 그건 우둔한 거죠. 내가 계속 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무기력해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섣부른 기대라는 거죠. 자,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 마치 은혜 받고 성령 받아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섣부른 성화의 기대이고 영적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기력이 아니라 그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앞으로 무기력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날 초청하는 도구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러한 우리 오래된 신앙의 딜레마, 분명히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나, 그래서 섣부른 기대로 잘못된 영적 무기력감까지 갖는 나,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오늘 제가 잘 들으시라는 말을 자주 하네요.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 안에서 있던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세분화한다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알아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를 알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유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넣나요? 그 큰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거 유머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 다시 하마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하마를 바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코끼리를 빼고 하마를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유머예요. 죄송해요. 청년들이 지금 얼굴을 삐죽이네요. 그런 게 어떻게 유명가 되는지. 아무튼 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마를 넣으려면 코끼리를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담 안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먼저 죽는 게 먼저예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죽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합하여, 로마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다음에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느니라. 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바로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능력이 스스로 없으나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 못 살면 어떡하지? 아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고 꽁꽁 자기와 묶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앉으십니다. 예,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의 행위, 내가 일한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묶임을 당할 뿐.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옮겨진 겁니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묶임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옮겨진 자는 죄를 다시 범할까요? 범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범할까요? 범할까요? 뭔 소리예요? 이제 옮겨진 자는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합니다. 왜일까요? 왜 범할까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죄를 범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나의 의로운 행위로 옮겨졌다면, 예수 안에서도 계속해서 저는 이어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옮겨진 순간부터 계속 죄를 범치 않겠죠. 근데 내가 옮겨질 때 내 행위가 하나 없이 옮겨졌어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린 믿음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행위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여전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니, 여전한 나를 붙잡고 옮겨버리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옮겨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수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수준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분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존재는 한 번에 바뀌었어요. 예수가 나를 안고 죽고 일어서고 옮기자마자 예수의 행위로 나는 그걸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신분이 완전, 이게 기적이죠.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행동의 기한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린 신분이 완전히 한 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준은 여전히 내 행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섣부른 기대 갖지 마시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시며 자신을 고쳐나가십시오.
무기력 빠질 시간에 은혜의 찬양을 하십시오. 나 또 돌아올 수 있네. 나 갈 수 있구나. 내 행위가 아직 너무나 수준이 낮으나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어느 아비가 자녀가 자랄 때 몇 번 넘어졌는지 이렇게 포커싱 합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고 집중합니다. 지금 그거 원하세요. 자녀가 잘 걷고 덤블링까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조금 뒤뚱대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완벽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증명해내는데 가장 좋은 길은 어떻게? 내가 죄를 더 이상 절대 짓지 않고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아세요. 전 여러분 죄를 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식이 우리가 완벽해져서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서 우리 수준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린 이거를 계속 생각했었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참 걸리는데 그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있겠죠. 그거는 요 뒷부분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라는 건요, 우리의 신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계속 반복하지만 수준은 비슷하나 수준은 여전하나 도낀 개낀 윷놀이 할 때 도나 오나 개나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목사 달고 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파스칼 그 기독교 우리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실체가 없는 단어가 있다. 사용하지만 의인과 성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라 성인이라 붙여놨지만 주님 보시기엔 다 도끼인 개끼이에요. 이거 음어 아닙니다. 은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갖고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다 그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을 통해 그는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오늘의 또 핵심. 오늘 핵심 진짜 많죠? 네, 제가 즐겁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6절 앞에 부분 하나님께서 뒤에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풀이해서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빛 대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오늘 딱 좋네. 성찬식 하느라. 이 그릇에 질그릇은 뭐냐면 흙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흙수저. 정말 평범한 흙그릇. 흙그릇에 뭘 가져요? 찬란한 보배의 빛 예수를 가진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난 질그릇 수준이다. 난 질그릇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배로운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거죠. 쌓이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은 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난 망한 게 아니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같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 이거예요.
8절과 9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질그릇인데 계속해서 이 질그릇이 막 사방에 우감싸움 당하고 막 억압당하고 답답한 일 생기고 막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임 당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 질그릇이. 나는 억압 안 됐어 라고 막 고백해. 버림바 안 됐다니까? 나 안 망했어 라고 막 이 질그릇이 얘기를 해요. 질그릇은 막 지금 막 공격을 받는데,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저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러나? 저 질그릇은 도대체 왜 저러지? 도대체 갖고 있는 게 뭐야? 저 질그릇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괜찮다 하지?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낙심 없다고 고백하고, 저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기쁨은 뭐야? 저 질그릇이 가진 게 뭐야? 예수.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막 멋있게 잠깐만. 멋있게 막 뭐 붙이고 막 질그릇에 막 치장하고 막, 세상은 질그릇에 증명하라고 해요. 나 얼마큼 가졌지. 나 뭐 먹었지롱. 나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난 누리지롱. 이 질그릇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함이 딱 조금만 있죠? 그럼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여기다 가치를 다 뒀으니까. 질그릇에 가치를 다 둬버렸으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막 힘들어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질그릇에 목숨 안 걸어요. 질그릇을 치장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빛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건 이게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의 목표에 있지 않고, 질그릇 자체가 영광을 입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질그릇이 보여야 할 보배로운 빛을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질그릇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틀리구나, 다르구나. 왜 다르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질그릇을 통해 예수만 담겨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의 그 고귀함이 드러난다면 질그릇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버티시고 계셔. 버티십시오. 버티시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버티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매번 잘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끔 잘했어요. 성경의 인물들 그 역사는요, 가끔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일생을 본다면 우리랑 비슷할걸요? 버티십시오. 무너지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와 떨어지지 마시고. 오늘 본문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질그릇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앞에 부분 보고 마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 위해 지음 받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행하려고 주님을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 이 포이에마는 헬라어로 만들어진 걸작품, 피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폼이 나왔어요.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 걸작이다, 작품이다. 시가 작품이잖아요. 시는 그 시인의 인생과 세계관을 정제된 단어와 문장으로 묘사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라는 시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을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누가 나를 보면, 세상이들이 나를 보면 누굴 보게 돼요? 누굴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 세계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시인이신데 그 시를 대충 쓸까요? 아유, 마무리 못하겠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위대한 저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그냥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아무 손길 없이 우연의 연속 속에 그냥 굴러가는 인생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 실패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한 편의 시를 멋지게 적어가고 계십니다. 멋지게.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시를 완성하실 겁니다. 절대 나라는 시를 망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시니까. 이거 붙듭시다. 기가 막힌 반전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간증과 역사가 있을 것이고 환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한 편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한 편의 시입니다. 주님의 한 편의 시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생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함. 내가 질그릇이기를 기꺼이 허용하는 이 믿음. 내가 한 편의 시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결코 망가지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주님 적으세요. 저로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시 한 편이 되겠나이다. 굴곡이 있겠죠. 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끝이 없잖아요.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막힌 반전이 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포커싱하며 질그릇에 투자하며 그래서 주님을 영광받게 한다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며 사는 그 세상 기준과 똑같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림을 그것만 그려요. 그런데 우린 봤습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의 그 가치는, 그 빛이 더 드러날 때 질그릇이 올바로 사용된 것이니 질그릇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가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우겨쌈 당하지 않았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이 없어. 박해를 받아도 난 버림을 받지 않았어. 걸러 넘어 거꾸로져 당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사람들이 봅니다. 저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저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저 안에 있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저 질그릇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는가? 그래, 내가 가진 거 예수야 라고 보여주는 그 영광 돌림. 주님, 우리 그곳에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걷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섣부른 기대 때문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씻겠습니다. 열심히 씻고 또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 입고 내가 그 신앙의 길을, 신앙의 전체의 이 길을 나 자랑 없이, 내 이름 남김없이 아버지의 이름 남기도록 그렇게 살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힘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